2장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이제 무리들이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가면 여리고성입니다. 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리고가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해수면 아래 250여 미터에 자리한 뜨겁고 황량한 여리고를 보시면 저기 다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이고 그런데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거고 그 오아시스에 성이 이제 있는 거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첫 정복이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선상에 여리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늘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식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읽어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했어요. 이 사람들을 둘을 보냈어요. 둘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 정탐을 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주보나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리잖아 문자로. 그 이유는 본문을 좀 읽어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2장을 보시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못해요. 얘네들은 라합의 집에만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들켜요. 가자마자 정탐꾼이 온 줄 알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잘 못하는 거죠. 스파이로는 완전 빵점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덤앤더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둘을 보내는데 이게 덤앤더머라. 하나는 바보고 하나는 더 바보라.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으로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그 우리의 실수 안에서도 우리의 약함 안에서도 일하시잖아요. 근데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라합의 집은 왜 갔냐? 하나님께서 아까 만나게 해주시려도 보냈겠지만 라합의 집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벽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가기가 편했던 집이었고 또 라합이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이제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라합의 집에 가죠. 오늘 9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읽어요. 한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은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자, 이 사람 누구? 라합. 라합은 별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데 잘 모르면 성경 공부가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하는 대상은 라합이 봐도 좀 허접한 정탐꾼입니다. 똑똑한 스파이가 아니고 이렇게 딱 스파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정탐을 쫙 한 다음에 뭐 갑자기 지붕에서 줄이 내려져서 쫙 내려와가지고 네가 라합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에게 보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지금 라합이. 라합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벽에 살았다는 거는 성 중앙에 살고 성 안에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이지, 성벽 안에 살았다는 거는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라합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면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믿음을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탱할까 하는데도 믿음을 지탱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냐 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해먹겠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은 한 가지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 먹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이미 정탐꾼이 오기 전에. 그런데 정탐꾼이 왔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보낸 정탐꾼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듣기로는 다 전멸시키고 듣기로는 다 이겼는데 어떻게 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렇게 허접하지? 우리 듣던 바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도 라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온 소식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약을 올리고 아예 안 믿겠다라고 그냥 찾아오지 말라고 했으면 안 찾아가게라도 하지, 이거는 안 찾아오기도 뭐하고 찾아가기도 뭐하고 그거를 10년을 유지하면서 블레싱 데이에 한번 초대를 하면 그냥 자기가 얼마나 큰 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떨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고 있는가 하면, 교회 갈래에 그냥 교자만 했는데 그냥 교회 갈래도 안 하고 교했는데 갈래,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다 해봐야 되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못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을 예로 든 게 아니라 이 라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여리고가 멸망하는데 그는 살아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난 들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당신들 나를 살려야 돼.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나는 이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이 작은 고백이 라합을 살린 겁니다. 사실은 정탐꾼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했더니 교회 갈래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정탐꾼이 그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정탐꾼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탐꾼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들이 이렇게 여리고를 좀 많이 보다가 잡힌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들어갔는데 쟤네들 이상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도망간 거거든요. 얼마나 정탐꾼들이 이 정탐의 1, 2, 3을 모르는 건지. 여러분 정탐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파이 영화 보면요, 여러분 그 나라 말 억양까지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까지 다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우리 내려올 때 부산 사투리까지 배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딱 보기에도 정탐꾼이라 써놓은 거예요. 나는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의 이 무리는 여리고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 좀 그들의 무리에서 똑똑한 애를 보냅니까? 아니면 너는 가서 들켜라 그래가지고 보냅니까? 그래도 그나마 똑똑한 애였는데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람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가 공부해라, 네가 뭐해라 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제가 부흥회를 가면 이제 뭐 계속 집회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회를 가면 저는 이제 한 가지 룰이 뭐냐면 이제 나는 식사 대접 안 받는다. 나는 그냥 내비둬라. 나는 내비두면 내가 알아서 시간 되면 갈 테니까 사람도 보내지 말고 내가 알아서 그냥 날 놔둬라.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들 중에는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70년 된 교회 중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여기는 70년 동안 부흥회 첫날 밤 저녁에 장로님들과 밥을 먹는다. 전통이다. 형이 꼭 와야 된다. 그럼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형 나 그러면 큰일 난다. 제가 담임 목사님 도와주러 갔는데 뭐 그런 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한 3, 4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안 가도 됐어. 왜냐면 지들끼리 얘기하고 뭐 나랑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예. 밥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서로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소개 못하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나를 소개할게 이렇게 해. 한국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합니다. 예.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교회에 뭐 벽돌을 구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막 그만해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막 그 짓을 30명이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또 이제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근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분은 사회적으로 뭐 이런 분이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엄청 한심스럽지 않아요? 난 하나님 중심 주제로 간 사람이고 가치관의 변화 이걸로 간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제 성질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죠. 장로님들 예수 잘 믿냐? 이건 좀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냐?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예.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한 사람이 웃으면서 저희 애들이 대학부까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뭐 다 찬양팀하고 그랬지 뭐 서로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성공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잠시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났네요,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 뭐 이제 그래가지고 첫째 날 이제 집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예.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사회적으로 조금 약해. 여러분들이 물질이 약해. 그거로 쫄지 마십시오. 좀 창피하려면 이런 걸로 창피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창피하다. 믿음이 없어서 창피하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지 여러분들의 연봉이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우리가 부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부자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해야 그 사람들이 올 텐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그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뭐 이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용맹스러움이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밝히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최선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다 하면 결과가 나의 뜻이 아니어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다 안 됩니다. 거의 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치다. 자, 23절 24절 자 읽어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건 정확한 정탐이 아닙니다. 이거 믿고 여호수아가 갔다고 했다면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죽는 겁니다. 지네들 만난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다 떤다. 그리고 온 민족이 우리를 다 무서워한다.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원래 일 잘 못하는 애들은 일 자기 못하는 걸 잘 가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직장 상사들한테 이렇게 일 잘 못하는 걸 이제 가리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갔는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별로 과거가 안 좋아요. 아마 대장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 여자의 도움으로 도망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다 여리고를 다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의 무너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라합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기구하고 아픔과 상처에 가득한 한 여인이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데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에. 여리고에 뭐 가보지도 않았고 저도 뭐 그 당시에 제가 살았지도 않아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라합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라합보다 더 깨끗한 인생을 살렸던 사람 또 깨끗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상처 덩어리 한 여인에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에게도 진심으로 대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랑과 욕망 속에 살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한 여인이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나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별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저는 별거예요라고 생각해.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말해. 그런 말을 아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작은 여러분들의 고백에 하나님의 눈이 가고 있다, 마음이 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이곳을 정복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작은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작은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긴지도 잘 모르셨죠? 네. 자,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앞에 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십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떠한 결정을 안 하시려고 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신이 원했던 예수, 자신이 원했던 예수께 찾아왔다가 자신이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자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를 살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무시하게 잘못한 게 많지만 나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공동체적인 고백이고, 또 우리가 라이트하우스의 우리 전체적인 고백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이제 축도 전에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라합의 작은 소망과 고백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낱 기생의 그것도 지금 잘 나가는 기생이 아니고 이제 한물 간 기생의 고백일 수 있고 그냥 요구일 수 있고, 네가 여리고에서 이제 살 수가 없고 네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물 간 기생,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오지. 네가 여기서 먹고 살 게 있고 네가 여기서 잘 나가면 이러겠어? 그런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온당한 고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의 고백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탐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실력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는 데에 모든 눈이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리는 데 눈이 가 있어야 돼요. 뭐 팩트, 무슨 진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여리고는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장소였는데 라합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실패한다고 여러분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온 세계가 난리고 전쟁 중이고 또 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너무 올라갔고 모든 세계 정세가 너무 이렇게 흐트러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위기고 한심한 일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시냐?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어떠한 지금 상황보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절벽 끝에, 여러분, 절벽 끝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절벽 끝에 서면은 흔들렸던 적 있죠. 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너가 흔들려도 고백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왜냐하면 나는 너를 붙잡아. 너가 연약해. 괜찮아. 고백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너를 붙잡아. 나는 너를 붙잡는다. 여러분, 라합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마지막 1%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백이었어요. 라합의 입술을 통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고백이에요. 믿음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에 하나님의 묵상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월화수목 금토를 지켜주기를.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약함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우리의 약함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도 고백하고, 그것이 기도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완벽하고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예배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고백을 받아도 기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기뻐하는 거죠. 물론 싫어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 좋지 않죠. 그건 좋지 않고, 그리고 계속 싫어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집회할 때 제발 그러지 마라, 남자애들한테. 남자애들은 어디서 잘못 듣는 게 너무 많아요. 인포메이션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뭐 이런. 안 그래요. 그것도 여자가 마음을 바꾼 거는 초반에 그래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거지, 초반부터 너무 싫을 때는 네가 이렇게 앞에 무슨 차를 들고 뭐 커피를 들고 서 있는 거 싫다. 그러면 걔는 그날부터 커피 끊는다.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남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시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편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듣는데 알아듣는 건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건지. 여러분 시편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부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